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을 찬송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저희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살피고 회개하며 저희가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 교육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임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배가 무엇보다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저희 교회 교육부들이 모든 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말씀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고 일주일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며, 무엇보다 목사님 건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공사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금 시간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0절, 신약 285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돌아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달음으로 더욱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인한 삶이 이 땅 위에서 삶 속에서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증언됨으로 모든 심령들이 다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갖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내용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사랑의 본질임을 또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실행하셨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라고 볼 수 있지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또는 유럽에 교회를 세우지요. 주의 말씀, 그 사랑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교회들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하면서 쭉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또한 유럽에 세워집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바로 그 교회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즉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축 멤버가 되고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담당하는 모습들이 바울 서신에 역력히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1차적 서신을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작별 인사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스데바나의 가정,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또는 부두나도, 아가이고에 대한 이런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바나는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 나타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에서 알 수가 있고 또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천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 이 생활은 사랑의 생활입니다.
사랑의 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교회의 지체가 된 공동체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에 헌신하고 사랑하기에 충성하고 사랑하기에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놓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 그 내용들인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15, 16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 말씀에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 사도가 친히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특성상 그리고 그 직책상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의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했고, 그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인상에 깊었던 내용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서의 그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고백이 이미 따르니까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인데, 근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선언에 해당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도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분이 있지만은 아마 옛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 세례를 받았던 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1969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 친구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물론 어른들도 계셨지만은 함께 또래가 세례를 여러 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을 때 다 눈물 흘렸어요. 그 세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그날을 사실 잊지를 못합니다.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여러 동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은 봄노회에 우리 동기들이 다 조기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섬기던 당회장께서 법에도 없는 왜 조기 안수를 받으려고 하냐, 헌법에 나오는 대로, 교회 헌법에 나오는 대로 강도사 인허받고 1년 돼서 안수 받아야 법에 맞는다. 그래서 청빙을 안 해주니까 저는 떨어졌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강도사 인허받은 지 1년 돼서 가을 노회에 저 혼자 안수를 받게 됩니다. 혼자 안수 받으니까 더 이게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안수를 받으면 그 가운데 연장자가 안수식 예배에 축도를 하는데, 저는 혼자 받으니까 당연히 제가 축복 기도를 처음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도 안수나 다름이 없잖아요.
물로 그 머리를 적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왜 그 세례를 받게 된 겁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도 아마 그때야 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이방 세계에서 베풀다가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 문제로 등장을 해요. 이를테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바울을 중심으로,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게바를 중심으로 뭐 이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례를 의식을 행하기는 했지만 세례를 주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교단은 세례를 베풀 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절대 안 집어넣습니다. 다른 교파에서는 내가를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 그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을 뺐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례를 주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고 다른 거기에는 개입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앞의 내용들에 보면 분파주의가 생겨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겨나서 이것도 세례와 관계된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황무지를 개척해서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이 씨앗이 성장되고 열매가 맺힌다고 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도시에 살던 어떤 분이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사고, 뭐 시골로 완전히 귀농한 건 아니고 집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텃밭도 있고 그런데 도시에 살 때는 매일 시장 가서 뭐 야채를 사지요. 상추도 사고 부추도 사고 쑥갓도 사고 뭐 대파, 쪽파, 양파 뭐 다 사요. 이거 하다 보니까 치매 검사하는데 인지 능력 이거 테스트 하는데 1분 시간을 주면서 과일이나 야채 종류를 계속 말해보라는 거예요. 1분 동안. 여자분들이야 뭐 주로 식품을 사오시고 요리를 하고 하니까 더 많이 아시겠지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에요. 1분 동안 하려는데 저도 한 30초나 했을까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이 30초까지만 말해도 잘하는 거예요. 나도 합격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뭐 1분 동안 말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이 쪽파, 양파, 대파 뭐 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사와요. 사오는데 시골 조그만 집 사고 텃밭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상추 씨앗을 사다가 심고 쑥갓 씨앗을 사다가 심고 여러 종류의 그런 씨앗들을 사다가 심고 직접 자기가 심고 기르고 그거를 따가지고서 쌈을 싸먹으니까 도시에서 야채 가게에서 사와가지고 쌈 싸먹을 때보다 너무 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더 맛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고 키우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면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몰라요. 복음도 그런 겁니다. 복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며 영으로 성장시켜 세례를 받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보람이 되고 긍지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언하고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아가야는 뭐 고린도, 아덴 이쪽 밑 지방으로가 아가야 지방인데 그쪽에서 첫 열매가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복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징표이기 때문에 또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어떤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열매로 인하여 매우 흡족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세 번째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는 일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잠시 한두 번은 나도 누구를 좀 잘 섬겨봐야 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다 품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숙식 전도 비용을 부담하며 그들이 아가야 지방 전도에 바울 사도의 수족이 되어 수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수고보다도 값진 수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극도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의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어려울 때 그렇게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 정말로 천군만마와도 같은 이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바울 사도는 이 도움으로 용기 백배해서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고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에 대하여 부언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사람들 또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런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되면서 그 언젠가부터 앞장서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시기하고 그런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자꾸 꺾고 떨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죠. 일하는 자들을 시기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닐까요? 일하는 자들에게 더 충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첫 열매가 되었으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이미 앞에 나왔던 인물이죠.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가게 합니다.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 세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다시 정리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전진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래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앞에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었는데 이 세 사람이 고린도의 형편을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 와서 전할 때 바울 사도는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시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시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참으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앞장선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일 것이고 그리고 중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바울에게, 즉 지도자에게 알려주고 지도자인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에 따른 지도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부조리 문제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이것을 바르게 하고자 수고한 사람들이라 그런 말인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고린도 교회 사정을 에베소에서 제대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제대로 알아야 그 시정책도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 어떤 병을 어떻게 앓고 있는지를 빨리 제대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해야 거기에 따르는 처방이 주어지게 되고 아니면 또 시술이든 수술이든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약을 쓴다든지 시술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오진일 것이고 병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영접하지 않고 시기하고 내쫓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높임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고 칭찬받고 아니면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수군의 전도자들인 바울과 그 일행이라든지 또 다른 전도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영접하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영접하냐고 다른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을 참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 닮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하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 같은 이 사람이 돼야 되지요. 디오드레베가 하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자기의 힘을 온전히 쏟아붓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는 어쩌면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디오드레베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아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의 설립의 주축 인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로마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유태인들은 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몰수당하고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빈털터리로 로마에서 추방되어 그들이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후 그 동업을 했어요. 하는 일이 기술이 바울 사도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일이었어요. 뭘 하는 거냐? 천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로 일을 하며 역시 복음 사역에 동역하는 1년 반 동안 바울 사도를 고린도에서 도와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수고했었다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부부는 바울 사도의 수족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동역자로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지요. 더욱이 고린도에 있던 시기는 바울 사도가 어떤 시기였느냐 하면 저 고린도 아랫지역 아테네, 즉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아테네는 당시에 스토익 철학, 뭐 우리 성경에 스토이고 그랬는데 또는 에피큐리오스, 에비구레오 이렇게 번역됐잖아요. 이런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항상 철학적 논쟁을 펼쳐가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좀 머리를 쓴 것이 이 철학자들한테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뭔가 그래도 먹히지 않겠나 하고 철학적으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게 뭐 철학자들한테는 철학적으로,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적으로 이게 아니고 철학자든 교육학자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냥 복음으로 그거를 그가 알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실패한 이후 고린도로 왔을 때 나름대로 상처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고 복음 증언에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 부부가 합심해서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선교하는 일에 일심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남편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내가 당신이 그러다가 우리가 뭘 어떻게 생활을 사냐 이럴 수가 있고, 아내가 또 주의 일에 열심이면 남편들이 그 아내의 소행을 가로막고 제발 좀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가로막고 서기도 한다, 그런 얘기.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같은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앙 수준도 같은 거고 방향도 같은 거고 목적도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서로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이 내용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도와 복음을 증언하는데도 동일하게 열심이었어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동역자라고 로마서 16장 3절에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말하지요. 거기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 사도 앞에 서가서 사도를 보호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1등 공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이지 그 이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게 되지요. 거기 말씀에 좀 깁니다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태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만납니다. 조용히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복음을 알려주니 그때서야 이 사람이 복음의 능력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하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을 복음으로 이기기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을 웬만히 복음을 가지고서는 이기기 어려운데, 이 아볼로는 그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설득시키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1등 공신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고 사랑을 세우는 5월의 주일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런 집사람들을, 그런 일꾼들을 기억해 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지럽히고 문제되는 내용들을 빠르게 질서를 잡고 그런 모든 것들에서 올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다하는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아주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이런 인물들은 정말 우리가 알아주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시기하지 말고 알아주고 순종하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이라면 더더욱 존중하고 이런 이들을 닮아가며 주의 나라를 더욱더 능력으로 세워가는 결단을 가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주일에 교회에 스승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 교역자들 또는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름들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존중하자, 알아주자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음지에서 열심히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니, 비록 나이는 어린 사람이 교사가 되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쪼록 존중하고 영적 지도자로 그들을 좀 더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격려하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더 무게를 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의 주일은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을 주의 말씀을 따라 알아주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이런 역사들 속에 교회가 더 은혜롭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이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위해 힘을 다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름다운 일꾼 되기를 말씀해 주심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고 주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명목을 따라 정성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오며 그 재능 가지고 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스승의 주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청남전도에는 2부 예배 후 원래회가 있습니다. 권사님 회는 25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30분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과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기관장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6월 11일 날 찬양 예배 후 장로 2인 피택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모두가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오후 예배 후에 4층 회의실에 이와 관련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김용철 집사님, 박은숙 집사님 부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 그에 따라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모두 써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자율로 합니다. 안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뭐 교회 예배당 공간이 넓고 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뭐 나는 그래도 써야 되겠다고 하시면 그냥 쓰는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찬양 위원장님은 이 예배 후에 제 방에 마스크 찬양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삶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 일터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